성경에 관한 두 번째 강좌입니다. 두 번째 강좌는 출애굽기 도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무엇에 대한 책입니까?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을 생각하지만 구원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을 칭이라 부릅니다.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완성을 영화라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칭의의 과정을 1장부터 12장까지 약 30%의 비중으로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화에 대한 내용이 13장에서 40장까지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분량이 70%, 구원 이후의 삶이 더 많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를 은혜로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 쪽에 맞춰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내려오는 화살표로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 가운데 맞춰주는 형태의 표시로 내려오는 화살표의 표시입니다. 12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응답하는 단계인데 이 응답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와 상호관계를 맺으시고 언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중심 구절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7가지 동사를 이용해서 출애굽기 전체를 다 개관해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7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을 5단계로 나누어 보면 1장, 2장은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3장에서 11장까지는 내려가서입니다. 12장은 건져내고 13장, 14장은 인도하여 25장에서 40장은 데려가려 하노라입니다. 첫 번째 단계 1장, 2장 보고 듣고 알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3장부터 11장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람을 하나님 대신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내려오는데 사람을 대신해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 사람을 보내주셔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내용이 12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24장까지 인도하여 13장에서 14장까지는 홍해로 인도하였고 15장에서 18장까지는 광야로 인도하고
19장에서 24장까지 시내산으로 인도하 있는데, 홍해에서는 하나님께서 세례로 자기 부인을 결단하는 그 의미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시내산 19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 기준, 원칙, 철학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철학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내용입니다. 25장에서 40장까지는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성막으로 데려가셔서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매일 예배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 1장, 2장은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이 말씀의 1장, 2장의 핵심 키워드는 고난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야곱의 가족 70명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해 살았습니다. 총리였던 요셉의 가족으로서 좋은 대접을 받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들에게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전쟁이 일어나면 위협을 받게 되겠다라고 느끼게 되자 바로 왕은 히브리 사람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된 노동일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난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그들이 한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됩니다. 고난의 환경을 배열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첫 번째 단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환경을 배열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두 번째 단계 3장에서 11장까지는 내려가서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런 상황을 다 보고 듣고 아신 하나님께서 내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을 우리는 내려오는 사건을 은혜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오십니다. 이 두 번째 단계 내려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낼 모세라 하는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어 바로 왕을 대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는 완악한 바로 왕과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섬기던 우상들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확신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 내려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 속에서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붙잡아 살았던 모든 세속을 쫓은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12장은 건져내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인 유월절을 통해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다 죽음으로 심판하시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가정은 그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는데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원리를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다면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가 12장에서 끝나지 않듯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천당 가는 확신을 갖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단계인 인도하여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가도록 가나안에 이르도록까지 인도하는 말씀의 내용이 13장에서 2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광야로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영적으로 세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로 해석했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핵심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왕으로 섬겼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홍해에서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수장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자신의 조건을 내려놓고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을 결단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라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주간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와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처음 것인 11조리를 드리는 것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무교절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것은 누룩이 상징하는 이제는 죄와 악습을 버리고 이제는 죄 없는 무교병이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삼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을 출애굽한 후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대에 따라갔듯이 우리도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자기 부인을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가지 광야의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비워내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수르광야에서 쓴물을 만한 그 후에 기대치가 무너졌을 때 성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죄와 쓴물이 나는 인생에서, 죄 때문에 쓴물이 나는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죄 가운데 삶에서 구원받는다는 원리를 수르광야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16장의 신광야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장의 르비딤 광야에서는 이제 목마르고 공허한 우리 인생에 기도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야 참된 우리 안에 생수가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어서 17장에 사단마귀, 사람 원수가 우리를 괴롭힐 때, 사단과 영적 전쟁이 있을 때 동력자,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를 통해서, 기도의 동력자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장 신의 광야에서 이제 주의 종들에게 단점이 보이고 또한 지도자들에게 단점이 보일 때 그 단점을 내가 보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드림팀을 이루어서 함께 협력하는 교회를 이루는 원리를 신의 광야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기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른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 기준, 원칙, 철학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어떤 원칙과 철학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인생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신의 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으로 데려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매일 예배하며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닮아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